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어린 양이 우리에게 어떤 뜻이 있고 우리의 일생 또한 살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이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계시를, 예수님의 계시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인생은 빚으로 시작해서 빚으로 살고 빚 가운데 죽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빚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 담보, 또한 그 모든 것을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제목이라는 것은 거대한 인생 전체를 두고 우리에게 답을 주고 또한 우리에게 빛을 주고 해답을 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만복을 위한 담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오늘 세상 죄라는 것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다 책임지시겠다라는 이 담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죄라 할 때 죄라는 뜻은 그리스 말로 하마르티아라는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관역에 맞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맞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빗나간 화살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화살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가슴에 파고들었다 하면은 그 사람이 죽겠지요. 설령 죽지 않는다 하여도 그 사람은 많은 상처를 입고 평생을 그 상처에 고민하고 고통받으며 살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한마디가 불똥이 되어서 이웃에게 떨어지고 그것이 가족을 인생 전체를 불태운다 한다면은 이 사람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가능한 상태로 영원히 고통받는 그 한마디 말이 우리가 얼마나 이웃에게 슬픔을 주고 고통을 줄 때 이 고통과 이 손상을 누가 보상하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와 같은 아픔을 위로할 것이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할 때 원한을 품고 살인을 저지르고 영원토록 평생 동안 싸움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가지 의미, 인생의 슬픔은 한 가지 의미,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잘못과 내가 남에게 지은 모든 슬픔에 대한 그 담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란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다 예수 안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믿어서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이 다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것이 1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우리가 받는 이것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는 아주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업이나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가에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고 얘기할 때 그 기업이 바로 무슨 뜻이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예수를 믿어서 앞으로 받을 어마어마한 축복, 우리가 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늘에 승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능과 권세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영원토록 다스릴 때에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축복의 만복의 근원이 이 기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업이라는 뜻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는 말이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증이라는 말은 아라본이라는 말인데, 아라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을 살 때는, 물건을 살 때 다운페이 하는 것, 5% 하든 10%는 뭐 전체를 하든지 간에 이 다운페이 하는 것이 보증이라, 아라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이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 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도 담보요, 그 복음을 믿는 것도 믿음도 담보요,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나중에 기업을 받을 것을 증거하고 또한 보증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담보로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 보증이 돼서 그 얻어진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과 찬송되려 하신다 할 때, 속량이라는 말은 우리가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렸을 때, 노예로 팔렸을 때 그때 돈을 주고 다시 사는 것을 속량이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큰 아들이 되도록 우리를 다시 죄의 종에서 돈을 주고 살 때에 그 돈이 무엇이냐 하면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담보가 되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담보라는 것은 기업의 보증이라는 뜻인데, 참으로 이 우리가 받을 만복의 그 담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라본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라본 담보는 어떻게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라는 원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얼마 전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가면 내가 다 이루리라 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원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남에게 손해 보이고 죄를 짓고 고통당하고 이런 모든 인생의 그 죄의 그로 인해서 당하는 것들,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보로 다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기도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모든 것을 보증하는 그 담보가 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7장이라는 26절 28절에서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좋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시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지금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확실한 걸 모르기 때문에 어떤 여인이 그렇게 했다. 감람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머리털로 기름을 다 닦았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하여질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하여졌도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하늘에 계실 때에 만세 전에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보증이 돼서, 죄 사함의 보증이 돼서 이렇게 사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해 주시고 그 여자를 사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 여자의 죄가만 한계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까지냐? 죄 사함의 뜻은 우리가 남에게 해를 끼친 것, 우리가 화살을 잘못 쏘서, 우리가 행동이 잘못되어서 무책임한 행동과 무책임한 말에 대한 모든 보상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 보상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 사함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보통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을 우리가 받아서 이 세상에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로 다 불러 오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하는 자, 예수께 기도로 오는 자는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또한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3절 산상수훈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은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고 신학자들이 강의를 하고 또한 신학자들 간에는 논쟁도 합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왜 이와 같은 가난한 심령이 이렇게 천국이 자기의 것이 되도록 이와 같은 큰 역사가 일어나느냐? 먼저 가난한 자라는 뜻이 그리스 말로는 프토코스라는데, 이 프토코스라는 말은 웅크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웅크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길거리에 앉아있는 거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지가요, 영혼이 떨고 있는 자란 뜻인데, 이 사람은 빚에 시달려서 옴짝달싹 못하고 하나님이 두려고 세상이 두려워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존재로서는 어떠한 존재냐면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서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